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이제 아비멜렉은 물론이고 그의 자식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평화롭게 지낼 것을 평화조약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이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또 왕으로서도 큰 이제 죄를 저지를 뻔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의 실수가 잘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다분히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알아보다 정도, 사건을 알아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잘못을 비난하거나 그 책임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그 평화조약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은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종들의 실수로 일어난 일인 것을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했죠. 나도 오늘에서야 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도대체 어째서 너의 종들이 왜 나의 우물을 이렇게 빼앗았느냐라고 하니 이제 아비멜렉도 이제 깜짝 놀라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재산을 이렇게 침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심하게 책망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오히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평화롭게 조약을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잘못을 용서하고 후대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한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도 후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참 평화로운 장면이죠.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원래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땅의 일부를 이제 할애받아서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종들로 아비멜렉의 종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것이 잘 무마되는,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놨다. 암양 새끼를 또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 오히려 주었어요. 잘못을 한 아비멜렉이 준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고 똑같이 아비멜렉이 했던 대로 한 겁니다. 그 약조를 지킨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뭐냐? 이제 아비멜렉이 물은 겁니다. 왜요? 앞에서 이미 선물을 줬는데 또다시 얌양 7마리를 떼어주니까 이건 뭐냐? 이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줌으로써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7 우물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확실한 소유권에 대한 증거로 이 7마리 암양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등기 권리증 같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비멜렉이 뭐 기꺼이 당연한 거니까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7 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양 새끼 7을 주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물 하나에 양 1마리, 우물 하나에 양 1마리 꼴로 이렇게 증거를 삼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제 서로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이제 우리말로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이거든요. 이것은 묘기에만 사용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 엘은 하나님이고 올람은 영원하신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여기에서만 이제 사용되는 호칭인데, 이 영원한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유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영생을 막기 위해서 내보낸 거죠. 영생을 막는다는 게 영생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저주받은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보시킨 거죠. 언제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에 그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영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9장 12절에서 그 무지개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9장 12절과 16절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7장 7절, 8절, 13절, 19절에도 그 할례 언약을 맺으신 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언약과 관계되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 올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아비멜렉과 양 7마리를 주고 그 소유권을 이제 취하게 된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의 그 소유가 영원한 자신의 땅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증거로 삼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 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33절까지의 내용, 25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이고 너무나 아주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해쳐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임을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대하고 선물을 데려주고 또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해서 뭐 그것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뭐 이런 세상이 뭐 지상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34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브엘세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여러 날을 지냈대요. 근데 지금 우리말로는 그냥 여러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번역한 원문의 그 뜻을 따르면 수많은 날들이에요. 그냥 며칠이 아니라 수많은 날들. 실제로 기간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바로 21장 8절에서 여기에 이삭이 젖을 땐 그 시기, 그때로부터 뒤에 22장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 이삭 사건 때까지도 브엘세바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된 이후에 이제 이삭을 여호와께서 시험하시느라고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시잖아요. 그때 다 자란 기간이니까 이게 적게는 10년에서 뭐 길게는 한 20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의 기간을 브엘세바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내다라고 하는 여기에 구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구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해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 체류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있을 곳은 아닌데 잠깐 들른 거예요. 그런데 아니 무슨 10년에서 20년이나 잠깐 들릅니까? 그게 산 거지 들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이 살만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뭐 비웃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젖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아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도 뭐 넓게 보면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곳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야 하거든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너무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나 아비멜렉과 함께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누가 잘못해도 그걸 야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세상,
뭐 여기가 천국이지 다른 천국이 달리 있습니까? 예, 그래서요. 예, 이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하나님과 자신이 맺었던 그 언약에 필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여호와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비멜렉의 종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선물을 주고 후대하여 또 자신의 그 우물, 자기가 판 우물인데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주고 증거를 삼고 보니까 흐뭇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맺은 언약도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나 지금 아비멜렉과 함께 셋셋셋하고 니캉네캉 함께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이것도 살만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이 너무 좋아도 이게 문제가 돼요. 걱정거리가 없고요, 너무나 평화롭고요, 예, 정말 서로 사랑하고 말입니다. 예? 누가 잘못을 해도 그거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잘못한 것을 지켜본 자기가 더 미안해하고, 차라리 내가 여기 있지 않았더라면 당신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밥 산다 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울었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34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서 이 세상 살이가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근데 여기에 여러 날이라고는 이 말을 사용한 게,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라고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인데 그것이 사실 오래되면 안 되는, 그래서 날로, 해가 아니라 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를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추석 때 뭐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만 같은 한가위와만 같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좋은 날이잖아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태,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왔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유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어쩌면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아비멜렉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부족함은 없겠다. 그런데 거기서 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편안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이게 이제는 뭐 하나님은 안 계셔도 뭐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이러한 삶의 환경을 이 세상에서 바란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요, 그냥 한 날, 두 날이 아니라 10년에서 최소한 20년을 이제 언약의 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대신할 만한 것 없고요. 절대로 그것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포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끌린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부디 이 세상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렇게 지체되거나 또한 머뭇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 굴복할 것도 아니지만 좋아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성경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루어진 이 평화의 조약으로 이루어진 참 아름다운 관계와 평화로운 삶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보여로우며 평화로운 삶을 지낸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